오늘 말씀에도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 12살 된 외딸, 딸 한 명으로 자라왔던 12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왔고,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왔고,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부모가 예수를 찾아와 무릎 꿇고 사정할 정도로 사랑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 있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자도 나옵니다. 43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 밑에는 1번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야이로의 외딸이 12년 동안 사랑받고 있었고 곁에 자기를 아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여자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소비하면서까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움되지 않았고 사랑받지 못했고 존중받지 못했고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둘 다 예수 앞에 나아온다면 둘 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본인이 나간 거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와의 접점이 연결된다면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혈루병 여인의 삶이 공감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자신이 야이로의 딸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건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묵상하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이면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묵상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은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은혜의 예수님은 우리 입맛에 맞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은혜의 예수님을 찾아왔죠. 은혜의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걸음이 너무 느린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 생각보다 보폭이 느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독이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45절에 보면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우리 갈 때 가야 되는데 자꾸 왜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걸음을 멈추시냐고, 누가 내게 손을 댔냐라고 왜 물어보시냐고,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정신 차리시라고 그냥 빨리 가자고 베드로가 별 신경 안 쓰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멈춰서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뭐가 있나? 라고 멈춰서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의 마음도 그렇고 이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도 그렇죠. 그냥 이렇게 딱 끝나고 갔으면은 끝나도 될 걸 굳이 왜 나를 사람들 앞에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하느냐. 예수님은 병만을 낫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녀가 사회적인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님 저는 됐어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막 그거 얘기하고 이러는 거 너무 싫어요. 그리고 제가 피 흘린 상태로 이 무리 속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유대법 정결법상으로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정결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또 끝까지 그거를 얘기하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부분이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부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인격성이 무엇인가? 우리를 번거롭게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성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야이로도, 제자들도, 그리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인격성, 예수님의 은혜 넘치는 마음 때문에 구출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음을 감사하면서도 이 예수님, 우리를 번거롭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인격성을 불편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말이 맞는데 그래도 조금 더 참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격적인 예수님이 요청하실 때,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는 거는 인격적인 거 좋은데 남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는 거는 인격적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불편한 예수님과의 걸음 이어가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12에 걸린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48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문제를 치료의 문제보다 중요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54절 55절에 보면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도 보면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즉시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의 말,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한다라는 그 깨워주는 소리를 들으면 죽었던 아이도 곧 일어나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비록 부담스럽지만 그 인격적인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오래 기다릴 것 없이 즉시 바뀌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묵상을 할 때 이거 흔한 그 구절 아닙니다. 즉시 응답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은 흔치 않은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집중하여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곧 즉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나음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번거롭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할 테니 내 삶이 곧 즉시 바뀌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선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54절에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구절을 얘기할 때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저는 저희 아이를 깨울 때 항상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깨우곤 합니다. 오늘도 이제 얘가 개학인데 과연 어떻게 깨워도 안 일어나지 않을까. 어제도 늦게까지 뭐 하겠다라고 비비다가 이제 자고 그랬는데, 부모로서 아이들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 안 일어나는 모습만 봐도 화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따뜻함으로 하셨을까? 그리고 부모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아이를 깨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종종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를 깨우곤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 중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때로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인격성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인격성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빨리 갈 걸 뒤돌아 늦게 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일 거예요. 하지만 은혜의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반드시 제가 보장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분명히 곧 즉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깨우는 것조차도 짜증이 날 때가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격성을 보고 예수님의 인격성을 배우며 예수님의 인격성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